사실은 어제 오만 생각을 다 했어요. 혹시 내가 코로나면 어떡할까? 검사를 받고 나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아침에 음성으로 나왔다고요. 그래서 코로나면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안은 뭐 당장 누굴 섭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평소에 좋아하던 교회 목사님들 그 교회 그 설교 링크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발송해야겠다. 알아서 들으시라고, 그렇죠? 그런 생각도 좀 하고 그 다음 주는 뭐 외부에서 강사분 모셔야겠다 그런 생각들도 한 것 같은데 다행히 코로나가 아닌 게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반갑게 한번 뭐 인사해 볼게요. 뭐 영상으로도 인사하셔도 좋고 좋습니다. 네. 오늘 오신 분은 메시지를 못 받으셔서 혹은 분명히 보냈는데 못 보고 온 분 같아요. 아니면 사무에서 오셨을 수도 있고. 네. 좋게 생각해야죠. 예. 거의 20년 전의 일인 것 같아요. 제 한 번 정도는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 친구가 입대할 때 제가 이제 그 논산행 길에 함께 동행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제 친구와 그 친구의 부모님 두 분 그리고 저와 또 다른 동행자 한 명까지 이렇게 5명이 한 차를 타고 그 아버지가 몰고 가신 차를 타고 논산까지 가던 길이었어요. 참고로 그 아버지는 그러니까 그 친구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셨고요. 그런데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에 갑자기 옆 차선에서 킥 하고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운전대를 잡으셨던 그 아버지께서 급브레이크를 확 밟으셨죠. 그 어떻게 다들 이렇게 앞으로 확 쏠리게 되고요. 제가 그 순간 봤어요. 봤는데 그 운전대를 잡으신 아버지 살짝 분명히 빡쳤는데 하지만 이내 썩소를 날리면서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에라이 예수 믿고 천국이나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에라이 예수 믿고 천국이나 가라. 근데 저는 지금 벌써 20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그 말이 기억에 남아요. 되게 인상적인 말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비슷한 상황에서 저희 아버지는 온갖 짐승들의 새끼들을 찾곤 하셨어가지고 참고로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신데, 근데 뭐 저희 아버지는 그런 게 아니라 뭐 신앙이 좋든 나쁘든 운전대만 잡으면 우리 다 람보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렇게 인상 좋게 앉아 계신 분들도 아마 운전대만 잡으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물론 아들 친구들도 있고 막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뭐 체면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셨을 수도 있지만 그 발언이 순간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평소에도 아마 좀 연습이 된 발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뱉은 말에 그분의 진심이 어디까지 담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그 말이 맞잖아요. 그 막 순간적으로 우리가 자기 감정이 투영돼서 막 짐승 새끼를 찾지만 사실 그 분들도 사람이 맞고 사람이라면 천국 가야 되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해야 되는 그런 백성들이 맞는 거잖아요. 다시 얘기하자면 그분이 얼마나 진정성을 갖고 얘기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 그분의 그 전혀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 시선이 저한테 되게 충격적이었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까지 좀 기억이 남아요. 오늘 본문을 좀 돌아가 볼게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3번이나 울컥했어요. 말씀을 보면서 매일 제가 울컥하진 않는데 저도 모르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3번이나 연달아서 굉장히 좀 많이 울컥했거든요. 물론 여러분 제 책이 너무 잘 팔려서 울컥한 건 아니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 감동이 저는 여러분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나누고 있는 분들에게도 좀 공유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지금까지는 소개되지 않았던 제3의 인물 보아스라는 인물이 좀 등장을 합니다. 물론 지난주에 나눴던 본문에도 일부분 소개가 됐었는데 제가 언급하지 않고 지나갔거든요. 뭐라고 소개됐었냐면 2장 1절에 이렇게 소개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2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에게는 남편 쪽으로 친족이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엘리멜렉과 지방관으로서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의 이름은 보아스이다. 네, 이를 통해 우리는 2가지 정보를 알 수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나오미의 남편이자 룻의 시아버지였던 그 엘리멜렉. 그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친족이었다. 뭔가 인척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조건은 뭐예요? 재력이 풍부한 사람이었다라는 조건이요. 이거는 보아스의 사회적 조건들이에요. 사회적 이치라고요. 이 조건들을 통해서 룻과 나오미의 그 고통들이 어떻게 회복되어 나가는지 이거 사실 성경이 떡밥을 미리 던지고 있는 건데 이 얘기는 다음 주에 할게요. 이 사회적 조건으로 어떻게 풀려나가는지 그들의 인생이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사회적 조건이 아니라 다른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의 인격, 성품에 대해서 설명하며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게요.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 성읍에서 왔다. 그는 주님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시기를 비내하면서 곡식을 거두고 있는 일꾼들을 격려하였다. 그들도 보아스에게 주님께서 주인 어른께 복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였다. 네. 직관적으로 여러분 읽으시면 직관적으로 느끼시겠지만 보아스라는 사람이 정말로 따뜻한 사람이구나, 성격 좋은 사람이구나라는 것들이 조금 도출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에요. 룻기를 읽어나갈 때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이때의 배경이 뭐라고요? 룻기 1장 1절이 말하고 있죠. 이때가 언제라고요? 사사시대에 어디요? 베들레헴에서 있었던 일들이라고요. 특별히 사사시대의 마지막,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은 고사하고 모든 개인적 환대와 축복도 다 사라지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현상이 만연하여서 약육강식과 서열화, 폭력과 수탈이 일반화됐던 시기, 그리고 그 시기에서도 가장 그 문제가 대두됐던 곳이 어디라고요? 베들레헴이라고요. 그런데 보아스는 바로 그 사사시대 베들레헴에 살았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완전 지금 정반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환대하고 있고 축복하고 있어요. 이상하죠,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대세를 따라갑니다. 다수에 속해 있는 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 때문이기도 하고, 다수에 속해 있는 게 일반적으로 진짜 실제적 이득을 주기 때문이기도 하죠. 모두가 하는 대로 그렇게 산다고요. 이게 여러분 성격만으로는 남들과 다른 선택을 하면서 살지 못합니다. 아무리 성격이 좋다고 해도 남들과 다른 선택하면서 살지 못해요. 이건 분명한 뭔가 신념이 있는 것이고 뭔가 확고한 기준이 있는 거예요. 차차 확인해 보겠지만 그런 신념이 어디에서 비롯됐느냐? 성경은 아마 신앙에서 그것이 비롯되었다라고 우리한테 계속해서 아마 얘기해 줄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일꾼들을 환대하는 보아스에게 일꾼들도 어떻게 대합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대하고 똑같은 것을 주고받고, 이 사사시대 베들레헴이라는 이 암흑시대의 여기 자리에서는 지금 보아스 일꾼들 사이에서는 환대와 축복이 오가고 있음을 우리한테 지금 성경을 알려주고 있어요. 보아스가 사사시대 베들레헴에 물들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보아스가 오히려 물들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환대와 축복을요. 그리고 마침 보아스가 자기 밭에서 일하고 있는 낯선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꾼들 감독하는 젊은이, 즉 다른 말로 얘기해서 보아스의 대리자예요. 보아스의 대리인. 보아스의 대리인을 불러가지고 저 여인 누구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6절 7절 함께 읽어볼게요. 6절 7절 읽어볼 필요 없네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압에서 돌아온 여인인데요, 저 여인이 하루 종일 쉬지도 않고 여기서 일만 하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구도는 성경에서 나와요. 성경에서 이 장면에 대해서 이미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거 율법에 나와요.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보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영상으로는 나갈 것 같은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구약성경 160페이지인데 함께 읽습니다.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에는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드려서는 안 된다. 거두어 드린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도 안 된다. 포도를 딸 때에도 모조리 따서는 안 된다.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도 주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죽게 그것들을 남겨두어야 한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포함된 구절이에요.
하나님 왜 이런 구절을 주셨냐면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 혹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땅 안에서는 그 어떤 인간도 굶어 죽으면 안 된다. 사람이 먹을 게 없어서 죽을 수 있는 법은 없다라고 지금 그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이 반영된 법을 주셨다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사사시대 베들레헴에서 이 법이 제대로 지켜졌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가장 쉬운 환대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나그네를 위해 가난한 이들을 위해 이삭을 그대로 놔둔다고 아니요. 영혼까지도 다 끌어모아가지고 자기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게 이때 사람들의 본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아스는 정반대로 지켜내고 있죠. 왜요? 보아스가 예수님 시대에 그 바리새인들처럼 칼 같은 율법주의자라서요? 지키면 복받고 안 지키면 벌받기 때문에 아니요. 그런 흑백 논리에 경도되어 어쩔 수 없이 행하는 사람의 것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그는 그 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에 지금 공명하여서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지금 이것들을 지켜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의 대리자도 자기 주인인 보아스가 어떤 성품의 사람인지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지 어떤 의미로 이것들을 나한테 지시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보아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룻이 와서 일하는 장면을 막지 않고 그냥 그렇게 거두어 갈 수 있게끔 배려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고 이런 것이 여러분 신앙적 영향력 아닙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뭐 월요일마다 뭐 직원 예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문제는 있습니다. 이 보아스의 대리자가 보아스의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는지 다시 한번 주목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꾼들을 감독하는 젊은이가 대답하였다. 저 젊은 여인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사람입니다. 네, 이게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굳이 모압이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콕 집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젊은 대리자는 주인의 질문에 대해 대답을 하면서 그녀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 모압 사람이다라는 것을 콕 집어서 지금 재차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젊은 대리자는 주인의 평소 품성과 지도 방식을 알기 때문에 받아주기는 했지만 못마땅한 거예요. 왜? 이 사람한테 룻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저 모압 사람 이방인일 뿐이니까요. 자, 그 설명을 들은 보아스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별로 아랑곳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여자가 바로 그 소문의 룻이구나. 그래서 룻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절 9절인데요. 여기서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뭘 얘기하냐면 첫째는 여인이요, 딴 데 가지 마시고 여기서 일해라. 여기서 계속 일해. 계속 일해도 좋다. 그거 다 걷어가라. 두 번째는 남자들이 너 못 건드리게 내가 명확하게 아주 세게 엄포해 놓겠다. 세 번째, 고민하지 말고 여기 있는 물 그냥 마음껏 마셔라. 이게 세 가지 제언이었어요. 그러자 룻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룻은 엎드려 이마를 땅에 대고 절을 하면서 보아스에게 말하였다. 저는 한낱 이방 여자일 뿐인데 어찌하여 저 같은 것을 이렇게까지 잘 보살피시고 생각하여 주십니까? 네,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3번 울컥했다 그랬죠. 여기가 첫 번째 지점이었어요. 보아스의 그 따스함에 울컥했던 게 아니고요. 이 룻의 이 짧은 이 고백이 제 마음을 무너뜨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2주간 나오미라는 사람의 고통을 굉장히 부각시켜서 우리가 묵상했거든요. 왜 그렇게 묵상했냐면 간단해요. 나오미가 주구장창 자기 아픔을 내뱉고 있거든요. 사람들한테. 나는 이렇다. 하나님 심판하셨다. 막 이러면서 내뱉고 있어요. 그런데 룻이 충분히 똑같이 고통스러울 텐데 우리가 룻의 고통을 직면하지 못했던 이유는 룻은 지금 한마디도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드러내고 있지 않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고통스럽지가 않아서가 아니라 이방인이라는 존재들의 고통, 약자들의 고통이라는 것은 사실 늘 가리워져요. 말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가리워진다고요. 마치 이런 거예요. 연예인들이 아픈 것, 재벌 총수들이 아픈 것, 국가의 지도자들이 아픈 것, 우리 이거 다 알아요. 왜냐하면 다 알아서 떠들어 주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화곡동 반지하에 사는 어떤 분의 고통, 외국인 노동자의 고통, 아무도 몰라요. 관심도 없고요. 목소리가 작아서가 아니라 안 들어줘서 그런 거죠. 롯이 얘기하잖아요. 어찌하여 저 같은 것을 이렇게까지라고 하는 이 짧은 단말마가 그동안 감춰져 있었던 그 롯의 고통을 느끼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룻 역시 나오미처럼 남편을 상실한 사람이에요. 그런 상실의 고통도 있지만 보아스의 대리자가 반복해서 얘기하잖아요. 모압 사람이라고 저 사람. 맞아요, 여러분. 모압 사람으로서 이방인을 배척하는 유대인 한복판에서, 특히 베들레헴, 사사시대 베들레헴에서 모압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건 어마어마한 차별적 고통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사사기 마지막에 베들레헴 출신의 레위인의 첩이 밤새도록 강간당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지금 베들레헴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나 아직 젊잖아요, 룻이. 되게 젊어요. 되게 어린 지금 나이 20대 뭐 초중반? 네. 그러니까 자기가 덮침 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 위협감 엄청나죠. 그러다 보니 그 격한 노동에도 불구하고 물 한 잔 마실 수가 없어서 눈치 보면서 살아가는, 그게 지금 여기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물 한 잔도 마음껏 편하게 마실 수 없어. 하지만 일을 하러 나가긴 해야 돼. 왜? 나오미가 저기 자빠져 있으니까. 그 모진 시선 다 감당하며 여기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찌하여 저 같은 것을이라고 표현하는 게 이게 겸양의 표현이 아니라 그 여인의 그 지금까지 표현 못한 모든 고충이 다 녹아져 있는 거죠. 그 삶이 너무 비참하게 느껴져서 울컥했어요. 저는 다큐멘터리 잘 못 봐요. 이런 좀 힘드신 분들 나온 다큐멘터리 있으면 돌려요. 내가 그게 정서가 감당이 안 돼가지고. 근데 이걸 보다가 그걸 느낀 거예요. 돌려버리고 싶더라고, 채널을. 그래서 울컥했어요. 그런데 대화는 계속 이어져요. 룻이 물었잖아요. 날 왜 살펴줘? 도대체 나를 왜 살펴줍니까? 반신반의하는 질문일 수 있어요. 왜 살펴줍니까? 보아스가 그 이유를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절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남편을 잃은 뒤에 댁이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자세히 들어서 다 알고 있소. 댁은 친정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고 태어난 땅을 떠나서 엊그제까지만 해도 알지 못하던 다른 백성에게로 오지 않았소. 네, 이게 이유예요. 룻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거라고요. 왜 살펴주는지에 대한 이유요. 무슨 뜻이냐고요? 그의 대답을 정리해 보면 이래요. 남편을 잃은 뒤에라고 표현하고 있죠. 응, 너 과부야. 친정 아버지 어머니를 떠났다고 하고 있죠. 응, 너 고아야. 다른 백성에게로 오지 않았어 라고 하고 있죠. 응, 너 나그네야. 외국 사람이야. 종합하면요, 너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거든. 그게 내가 너를 살피는 이유야. 여러분, 이것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또 율법에 담겨져 있는 거. 신명기 24장 19절 함께 읽어볼게요. 신명기 24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구약성경 272페이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당신들이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 곡식 한 묶음을 잊어버리고 왔거든 그것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들에게 돌아갈 몫입니다. 그래야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네, 정확히 들어맞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법을 아예 규정을 하셨어요? 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에게
이렇게 베풀라고, 그냥 두라고, 가져갈 수 있게 두라고 왜 이런 법을 남기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라는 사람들은요, 생산수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땅이 없어요. 여기 풍년이 나도 자기랑 관계가 없어요. 베들레헴 풍년 났다고 자기랑 관계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 세 부류의 더 큰 문제는 이거예요. 이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고아는요, 어려서 들어주지도 않지만 그 어린아이의 얘기를 들어줄 통로가 부모인데 부모가 없어요. 아무도 안 들어줘요. 과부는요, 여자라서 안 들어주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여자의 얘기는 원래 남편을 통해서 들리는 것인데 남편이 없기 때문에 들어주지 않아요. 이방인은요, 나그네는요, 난민은요, 당연히 우리 민족도 아닌데 부정한 자들인데 왜 들어? 그런데 룻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 개가 다 포함되는 삼관왕이. 도무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없는 조건의 부류의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인데 룻은 여기 지금 다 포함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이 룻이라는 사람의 비참함을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어요. 보아스의 대답은 바로 그 맥락이에요. 왜 잘해주냐고 나한테 묻지? 네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들에게 베풀라고 하셨어. 왜냐하면 나는 그 이유를 알아.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은 도무지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아서도 안 돼. 너는 받을 자격이 없는 게 아니라 네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될 존재. 미안해할 필요 없어. 당연히 받아야 돼. 넌 자격이 있는 존재야. 받아야 돼. 전 이 보아스의 발언에 울컥했어요. 너는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이어서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2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기한 일은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요 이제 대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대개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네, 여러분, 이 발언은요, 어떤 타이트한 율법적 정의에 있어서 넌 이스라엘고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논란이 되는 발언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룻이 이스라엘이 됐냐 아니면 여전히 모압 사람이냐, 아직 이것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려운 단계의 사람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냥 모압 사람으로 본 거지. 근데 지금 보아스는 네가 지금 참 이스라엘이냐 아니냐 그거 따지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떤 율법적 잣대로 지금 축복을 빌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냥 사람을 살리고자 하셨던 그 마음으로, 그리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로서 오늘을 사시는 룻에 대한 연민에서 비롯된 위로이자 격려이자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안 믿으면, 교회 안 다니면, 선하지 않으면 여러분 다 죽어가는 사람 축복할 수가 없습니까? 그 사람이 악인이 아닌 이상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그 인생을 돌봐 달라고요. 그거 뭘 못해요 그거? 그거 뭐 돈 듭니까? 처음에 당황했던 룻이 이 마지막 보아스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비는 이 축복의 말까지도 듣고 나서 마지막을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3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대답하였다. 어른께서 이토록 잘 살펴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른께서 거느리고 계신 여종들 축에도 끼지 못할 이 종을 이처럼 위로하여 주시니 보잘것없는 이 몸이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세 번째로 울컥했어요. 컴컴한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을 만난 그런 느낌일까요? 아, 여전히 나를 돌보는 이가 있구나. 여전히 나를 환대하는 이가 있구나. 이 사사시대 베들레헴, 특히나 모압 사람으로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나에게도 손을 내미는 이가 있구나. 사람 죽으란 법 없구나. 그러니까 지금 룻은 단순히 감정적인 위로를 받은 게 아니라 내 존재가 살아가도 된다라는,
내 존재가 여전히 살아도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품은 것이죠. 단순히 오늘 기분 좋고 끝나는 감정적인 어떤 그런 반응을 넘어서 앞으로의 시간들을 살아도 되겠구나. 정말 모든 사방이 다 사면 초가 같은 상황이었는데 살아도 되겠구나. 앞으로 살아갈 시간들을 지탱해 주는 느낌이라고요. 울컥했어요. 한 사람을 이렇게 살리는구나. 한 사람이 이렇게 살아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이런 감동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룻과 보아스의 사이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제가 감동한 거지,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실 별로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여기서 뭘 하고 계십니까? 아니, 사실 일하고는 계세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3절 4절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가 간 곳은 우연히도 보아스의 밭이었다. 그때 마침 보아스가 거기 나타났다. 본문은 우연의 일환으로 룻이 보아스와 조우하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요셉 이야기할 때도 얘기했지만 선교지나 어떤 특수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직접적이기보다는 이처럼 역사의 이면에서 혹은 한 인생의 이면에서 우연이라는 코드로 작동하는 경우가 태반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건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직접적으로 굉장히 막 신비적으로 하나님 충분히 일하실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런 우연이라는 코드로 일하신다고요. 그러나 사실 이것은 우연이지만 동시에 우연이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적 있지만 나오미, 룻, 보아스로 이어지는 사실 이 이야기는 원래는 끊겨져야 됐었던 이야기예요. 근데 뭐가 이 이야기를 이어줍니까? 헤세드요. 나오미가 베풀었던 헤세드가 룻을 데리고 가게 만들었고, 룻이 나오미를 위에서 베풀었던 헤세드 때문에 지금 일하러 나왔고, 일하러 나왔는데 그 가운데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보아스가 베푼 헤세드 때문에 이게 선순환을 이루면서 계속 이야기가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연과 필연이라는 게 시실과 날실처럼 이렇게 직조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우연으로 시작한 것 같지만 필연으로 끝나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앙 아닙니까? 우리에겐 우연이란 없어요. 우연이지만 다 필연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반대로 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가만히 있으면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우연이 아니라 무속신앙적 우연, 진짜 운빨,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무속신앙의 우연이에요. 거기에는 아무 일 드러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일어난다면 그건 하나님의 우연이 아니라 조심해야 될 마귀의 미혹일 수도 있어요. 헤세드를 베푼 자리도 아닌데, 여러분, 하나님의 우연을 느끼고 누리고 싶다면 필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우연이라는 감정적 방식만 지금 나눴지만 사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리들도 있어요. 뭐냐면 바로 보아스를 통해서요. 보아스는 지금 사사시대의 베들레헴에서 유일하게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이건 율법적 신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빙의 되었기 때문에 다 그렇게 살아도 홀로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간 보아스를 통해서 베풀어지는 것은 보아스라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빙의된, 마치 하나님이 하듯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면 저렇게 살아가게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그런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보아스를 보시면 돼요. 룻기가 말하는 헤세드의 정체가 뭐냐고요? 제가 여러분 헤세드는 이런 겁니다. 한두 번 정리해 드렸어요. 그거 기억이 남으세요? 기억 안 남을 거예요. 그런데요, 헤세드의 정의는 바로 이 보아스의 언행을 통해 우리가 이 사람의 삶을 통해서 헤세드란 게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본문에서처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로 대표되는 가장 사람답게 살 수 없는 존재를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존재로 세워주는 것, 배려하는 것, 축복하는 것,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나의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실제적으로 그를 돕는 것, 살피는 것. 그러나 여기서 핵심은, 이 헤세드의 핵심은 말과 행동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헤세드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다시 한번 떠올려 볼게요. 지금 룻이라는 한 사람, 똑같은 사람이 있는데 서로 다른 상반된 시선으로 보고 있잖아요. 보아스의 대리자라고 세워진 그 사람은 룻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평가합니까? 저 사람은 모압 사람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아스는 아랑곳하지 않고 룻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모압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라고 말씀하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다. 너는 모압 사람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다. 너는 받을 자격이 없어서 밀려나야 될 사람. 그 보아스의 대리자가 보듯이 저 사람 좀 밀어냈으면, 이게 아니라 너는 받아야만 하는 사람이다. 내가 도와줘야만 하고, 나 정말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다. 나와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다. 여기 꼭 있어야만 하고 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이다. 여러분, 이 시각이 중요한 거예요. 이 시각, 이게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고요.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고요. 내가 나를 모압 사람으로 규정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너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너와 함께 할 것이, 넌 받을 자격이 있다고요. 예,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그런데 누가 우리를 모압 사람으로 규정합니까? 인간들이 그렇게 규정하죠. 하나님 그렇게 규정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게 누굴 통해 더 선명하게 드러났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빙의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본인이 그렇게 내려오셔가지고 사람이 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과 발언들이 다 그거 아니었습니까? 실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역하셨습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로 대표되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치유하시고 만지시고 먹이셨어요. 아니, 그 시대의 실제적인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로 불리는 세리와 창기와 군인들을 먹이시고 만나시고 치유하셨어요.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받을 자격이 있다. 그렇게 평가하지 말아라. 받을 자격이 있다. 용서받을 수 있다. 바로 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예수께서 그렇게 사역하셨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특정 사람들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는 모든 인간이 고아와 나그네로 보이세요. 아비가 없어서, 남편을 잃어버려서, 아비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남편인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자신의 고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려서 무엇으로도 기쁨을 생산할 수 없는, 도무지 평안을 찾지 못하는, 도무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이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존재들. 그런데 모압 여인 룸처럼 사방이 막혀서 그 가운데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존재들, 하나님의 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볼 땐 모든 인간이 바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였어요. 그래서 먼저 찾아오셨고, 먼저 뭐 잘 지켜서 축복한 게 아니라 그냥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셨죠. 실제적인 희생을 하셨죠.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게 진짜 우리의 위로요, 오늘을 살아갈 용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미래의 시간을 보장하는 그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있어야 보아스처럼 다 그렇게 사는데 다르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보아스처럼 축복하고 보아스처럼 구제하면 됩니까? 아니요. 핵심은 뭐라고요? 시선이라고. 시선.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라고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고 시작돼야 되고 세워져야 되는 곳으로 바라보는 그 시선이 핵심이라고요.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마음에 공명해야겠죠. 그러려면 결국은 다시 기본이에요.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그 시선이 뭔지 알 거 아닙니까? 느껴야 하나님의 시선이 뭔지 알 거 아닙니까? 기도해야죠. 여러분, 그 시선이 결국은 해야 할 말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줄 것이고, 그렇게 바라볼 때 무엇을 해야 될지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시선이 없이 구제하라니까, 착한 일 하라니까 해야 한다면 다시 종교적 계율에 얽매인
보상적 선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하는데 나중에 정신 차려보면 다 복 받으려고 하는 거였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 그런 보상적 시선으로는 남들 다 저렇게 사는데 나 혼자 다른 길 못 갑니다. 그건 정말 확고한 여기 중심이 없을 때 남들 다 저렇게 살 때 나도 그거 따라가죠. 그러나 그것이 나의 신념이 되고 나의 정체성이 될 때 저들 대부분이 사사시대 베들레헴을 살 때라도 나는 오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부디 여러분 말씀 보고 기도하길 원해요. 그런 기초 작업이 탄탄하게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면 오늘 본문이 제시하듯 보아스의 언행을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일꾼들을 대하던 방식이 있잖아요. 즉 뭐냐면 자신의 날개 밑에 있는 사람들, 즉 자신의 주권 아래 있는 사람들, 아직 젊은 사람들은 자기의 주권 아래 사람들이 몇 명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점점 늘어나겠죠. 직장에서도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이 될 수도 있고 자기 관계들 속에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합니까? 일터인데 지금 자기가 돈을 주고 고용한 사람이 심지어 자기의 종들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도 지금 위계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앞서고 있고 일하는 게 앞서는 게 아니라 축복하는 것이 앞서고 있어요. 밥은 먹고 다니냐? 그 뭐 얘기 먼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의 날개 아래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대해 주세요. 여러분의 주권 밑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대해 주세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리고 날개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시선을 돌려야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로 대표되는 룻과 같은 사람들에게 시선을 바라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내 주변에 그런 이들이 있는지 부단히 살피고 그들을 당신의 날개 밑으로 거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까지도 책임져 준다고요.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거둘 수는 없어요. 오만이고 방자한 짓입니다. 하지만 당신 눈에 띈 한 사람이 있다면 한 놈이라도 좀 패는 게 아니라 한 놈만이라도 좀 잡아보자 이거죠. 한 사람쯤은 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보아스의 눈에 띄었던 룻과 같이 그것이 바로 당신 눈에 띄게 만드신 당신의 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들이 그리스도인의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죠. 그렇다면 여기에 부가적인 효과도 등장할 거예요. 바로 뭐냐면 전도예요. 전도. 자연스러운 전도요. 마지막에 보아스가 룻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었죠. 하나님 뭐 이렇게 계속해서 축복을 해요. 그랬더니 룻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대답하냐면 똑같아요. 룻은 어른께서 날 돌보셨다. 어른의 은혜가 큽니다. 계속 어른 얘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룻은 하나님을 따라간 게 아니라 나오미 어머니를 따라갔다고요. 오늘도 똑같아요. 룻은 지금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야, 근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했어요? 어른께서 나한테 이렇게 베푸셨어요. 여러분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어른에게 감사를 하지만 이게 반복되다 보면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고 그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오늘 일꾼들이 보아스에게 하나님께서 주인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베풀길 원하십니다라는 말로 변화되는 것처럼 룻의 말도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사세요. 이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특히 우리 시대는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옛날에 하나님이란 단어를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 편만했던 때는 그 직접적인 얘기, 직접적인 메시지, 그들의 결핍 대놓고 막 쏘고 하는 게 더 맞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시대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맞아요. 아니 이거는 옛날부터 이게 가장 적합했던 모델이에요. 뭐 대단한 전도하지 말고 우리 이렇게 삽시다. 그러면 알아서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도 나와 관계한 이들도 나의 날개 밖에 있지만 이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이들도 다 하나님 날개 밑에 거하며 주님의 샬롬 안에 그렇게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